오늘도 저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어디 주소서
네.
예. 이제 우리 사순절도 끝나가고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과 또 성금요일 그 주간이 되겠죠. 예, 참 부끄럽습니다. 그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려고 했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또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 특별히 한국 또 미국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잘 끝나서 정말 중동의 복음의
역사하는 그런 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우리 같이 간절히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괴롭게 하고 우리 죄악과 우리 아버지 사랑강과 쾌락사랑강과 아버지 방탕과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참담하게 만들고 아버지 제 복음을 가리는 우리들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의 죄 진정 행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죄악과 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불의한 모든 것으로 아버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아버지 우리도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저 허물과 욕심들을 행하고 허물들을 행하여서 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사함받기 원하고 정결함 받기 원하고 온전케 되길 원하고 아버지 다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십자가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가 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 무겁다고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자애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나라 민족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가 십자가를 버렸나이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회개하게 하소서. 마음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선선한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좁은 길 고통의 길 아버지 그 거친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에게 꿈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꿈을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꿈을 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꿈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사랑한 자가 다시 아버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능력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 앞에 완전히 회개하며 아버지 빛과 소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걸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도 예수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많은 백성들 오랜 동안 아버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란에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신실한 종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공기를 지켜주시고 갇혀있는 정광 목사님과 인생을 통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총리와 김영원 아버지 장관이 모든 특별히 젊은이들을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이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귀한 복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우리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내 맘속에 고령과 평안만이고 주는 이제 십자가를 주님의 다 벗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세우는 예수가 왔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힘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황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진 아버지여 연약하죠.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노니 영광의 길이라.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로 허락하소서. 신앙구역했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통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된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를 받아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벌거벗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다 고백하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삶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주를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자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자가 알고 구원받기 원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요.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로 동영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진정 복음 안에 들어오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기요. 산성교가 심히 미약합니다. 성스러운 보기에는 너무도 미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아버지 변화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로 그래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로 오도 아버지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기로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번도 갈림길이었는데 기억해요.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갈림길 무슨 갈림길? 저도 기억을 잘 못하네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갈림길이었는데 이번에 선택의 갈림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모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갑니다. 육신은 흑폐하지만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죠.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육신이 아주 정말 하루가 다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아졌어요. 밤에 이제 자면 내가 숨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숨소리가 아주 고르게 하더라고요. 끊어진 데는 끊어지고 막 답답하고 숨 못 쉬어가지고 막 힘들어해도 때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된 지도 뭐 한 달, 두 달? 그 정도. 근데 너무 꾸준히 하니까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하면은 이게 새로워져요. 예. 우리 부족하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예,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일과 은혜는 엄청나요.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전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예언자들, 선자들이 한 거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게 뜻이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 예, 바울이 그렇죠. 겉세는 굽혀지는 속세는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 갖기 쉽죠. 예, 그런 것 같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 열심히.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승리하셔야 돼요. 예,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시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 아름다운 시, 한 소년이 이렇게 고개에서 서 있다가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그 갈래길이 어디로 가나 해서 갈래길이 내려가면서 굽어지고 가는데 그 끝이 어딘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저도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설악산을 가봤는데 가장 높은 게 대청봉이죠.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다 있어요. 같은 능선에 있는 거죠. 대청봉이 제일 높죠. 한 1700m 정도 되는데 거기 또 내려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잘 선택해야 되죠. 잘못 선택하면 완전 길을 잃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선택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은 놓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뭐 잘못 선택해서 다 놓치다 하더라도 예수 선택만 하신다면 여러분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는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점이냐? 가룟 유다는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자기 혼자 망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와중에도 예수와 눈이 부닥치면서 거기서 다시 양심 통곡하고 다시 주 앞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했다.
물론 그가 3번 부인하면서 얼마나 저주까지면서 부인했으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죠.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역사에서 통곡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그 어떤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선택이냐? 오늘 어떤 3가지 선택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이죠. 가룟 유다. 본문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빌라도가 이제 그때 총독이었는데 한 사람을 한 죄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낳아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근데 정말 그러냐? 이 사람은 무지한데? 아니라. 그리고 그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걸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피를 돌려다는 말을 하더니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관이 와서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완전히 그냥 멸절된 거죠. 그 와중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언을 듣고 다 피했다고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 자기 기득권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안나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안나의 그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갔다. 안나는 이제 은퇴를 했죠. 가야바한테 갔습니다.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 그 앞에서 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야바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기를 보냈죠. 빌라도한테. 빌라도 가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신문 받다가 빌라도가 다시 이제 헤롯한테 보냈습니다. 헤롯은 그 밑에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한테 보냈는데 그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총 그러니까 한 6번을 주님은 여기 끌려다니면서 그 신문을 냅니다. 얼마나 주님이 비참함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나와 가야바 이들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는데 주님이 그 정말 착한 일을 하시고 뭐 정말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수많은 그 백성들이 따라다녔죠. 그 권세를 이들이 두려워하고 시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이들은 작정했던 거예요. 뭐냐? 자기의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자기 기득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하나님의 그 참종들이 아니죠. 싹꾼들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게 자기 기득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악한 자들이 지금 잡고 있죠. 민노총의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인가요? 현대군요. 거기서 그 일하는 사람 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무단으로 그냥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실려 나가는지 담배 피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려면은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름. 그러고 나갔다 오라. 그럼 조절이 그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거의 그 실장의 그 사무실 가서 다 때려 부셨다. 유리창도 깨지고 유리도 깨지고 뭐 화분도 다 엎어놓고 뭐 엉망이 되고. 이게 뭐 도적대죠. 도적대. 그런 자들을 보호하는 노란 봉투법도 만들었고 엉망이 됐다는 거죠.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악한 자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자기 기득권, 자기가 먹고 자기가 부조하고. 그 좌파들의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제 다 쫓겨나게 생겼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야 애국자들을 만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김용 장관, 정광 목사님, 또 많은 청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그냥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냥 막 차지하고 중국의 그 청년들이나 중국에 얼마나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지 몰라요. 집 사는 데도 그렇고 돈 빌린 데도 그렇고 학자금 융자받는 것도 그렇고 이거 나라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자기 기득권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판 것 때문에 그 선한 건 알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들었죠. 얼마나 좋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진실한 말씀만 하시고 깨끗한 그 주님을 자기가 팔아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양심 가책이 되는지. 사람이라면은 가책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은 30냥을 받은 것을 도로 갖다 주고 도로 갖다 줬어요. 성수에 던져놨다. 그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편이었잖아요. 자기 편을 있고 예수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무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제가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무자한 피를 팔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괴로워서 양심에 그냥 그래가지고 하는 이 가룟유다에게 이 대제사장이 같은 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봐요. 이들에게 목자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싹건들이에요, 싹건들.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냥 목마다 죽었습니다. 가룟유다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향하는 이 대장들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악한 자인지. 옷만 이제 대장 옷을 입은 거죠. 저같이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 속은 아주 이리의 심령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는 이스라엘 목자들 처소에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신죠.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그 중심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죠. 그래서 이들은 싹군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면 절대로 우리가 정말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배척하고 결국 싹군으로 이들은 망해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못해서. 그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놓아야죠. 다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26장에 보면 뭐라 해요? 네가 누구냐가 자꾸만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 그러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내가 그러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말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참남하도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을 다 했었어요. 모든 열매와 모든 행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지만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기로 결단했죠. 그리고는 그 말을 했는데 물어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참나오다. 무조건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그 뒤에 있는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선지자 노릇 하라 누가 치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거고 이놈은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그들과 함께 모든 그 재판하는 자들, 뭐 제사장들, 뭐 이거 다 한 통속이죠. 지금 한국도 한 통속이잖아요. 윤석열이 정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지 상관없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죠. 지난번에 재판관들이 사형을 언도하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형을 언도했어야 되는데 무슨 왜 무기징역을 했냐고. 이런 게 지금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이라고. 한때는 복음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그러더니.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가론 유다의 선택입니다. 가론 유다 예수를 팔아서 양심의 가책으로 해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죠.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목매달아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요, 이게 배가 부르면서 이게 터진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마가복음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가치관은 중요하죠. 우리도 양심의 가치. 양심의 가책이 예수 믿기로 이끌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 혼자 가책을 하다가 자기 혼자 죽어버렸다. 이건 아주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책이 있었어요. 괴롭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내가 남한테 죽임을 받아야 그 죄값을 하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한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좋아요. 그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거기서 양심의 가책으로 끝난다면은 가론 유다처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에서 누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의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쭉 내려오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야 사명의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어린 양 잡는 것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지 말을 다 하죠. 그래서 예수를 판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가론 유다가 어디가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 영원한 고통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랑이시면 또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 망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저긴 지옥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엄중히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고 저도 그때 예수님 몰랐지만은 좀 죽고 싶었어요. 죽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했어요. 뭐 큰 죄도 아닙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쳐서 어떤 건 오직 골목 가게에서 카라멜 훔쳐먹고 옛날에 신앙촌 캐러멜 있었잖아요. 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 조그만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해서 양심이 갔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제가 알아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탕에 입성하셨죠. 그때 그냥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오시니여 하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며칠 지났습니다. 4일, 5일 지났나요? 이제는 예수님은 버리고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다. 바라바. 바라바는 뭐냐면은 어떤 그 봉기를 일으켰던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 죽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 바라바를 선택. 이제 이 인내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그 충동질이 있었어요.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는 돈도 줬겠죠. 한국에도 댓글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 돈 받고 얼마나 정말 너무 저질스러운 댓글들이 계속 달아요. 돈 주니까 이게 연변에서 많이 조선족들이 이거 쓰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군중에서 이런 돈 받은 자들이 군대에 서 있겠죠. 그래가지고 충동전하면서 바라바라 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래. 아마 그랬겠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어디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 빛인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 다음에 19절에 하면 그 정죄인 것인 곧 빛이 생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적당히 살지. 그러면서 빛으로 오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가 누군지 어둠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을 안 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속부터 마귀에게 태어나요. 우리가 이제 에덴동산 쫓겨나서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고 예수를 거부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를 팔았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해 바라바를. 그 무도한 자, 그 악한 자 바라바를 택했다는 거죠. 바라바를 택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나보다 더 악한 자인데 죄를 선택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버릴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을 나와서 자기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구원되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신 그 주님, 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 건 지금 네 눈에 숨겨둬라.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자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돌아오기 하는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주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문밖에 대해서 두드려 놓으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부터 보면 그는 나로부터 보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의 버림을 선택을 우리가 보았고 가룟 유대의 선택을 보았고 또 많은 군중들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오직 예수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예수를 선택한 자는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선택 위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바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바로 믿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인정받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많은 잘못된 선택이 나라 민족들마다 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수치가 돌아오고 정말 헛된 삶으로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가룟유다 같은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얼마나 후회스럽고 저주로운 삶인지.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이 땅을 마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고 이웃들이 돌아와야 되겠고 나라 민족이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예수 세 분 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와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김석균 목사님, 제가 그 영락교회 있을 때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30분만 내가 말씀 전에도 다 회개시킬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투병 중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투병 중인 계신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또 최근에 어떤 다른 복음성가도 이렇게 암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에 그냥 들어가면은 아마 암 같은 고난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껍데기를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지, 정말 아름답게 순결하게 되는지 제가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감사의 주 앞에 임오정으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오병이 같은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기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시리사노하니 떠나셨던 주님 손길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성찬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주를 증거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셨기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답시다 전날 밤에 주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실 뿐더러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어요. 생명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부족합니다. 감히 주의 몸과 피를
영화 쌓는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대로 살지 않냐고 오히려 육신대로 아버지 육신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서 게으르고 또 방탕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삶은 영이라 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살게 하여 주셨기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영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기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기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거룩한 몸 살과 피를 이용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쫓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영광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격의 동시 예수 선택한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했을 자다.